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5절을 통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이요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요 군 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시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굿뉴스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인간을 죄에서 이 땅에서 구원하려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 성신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헬무트 딜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의아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과학으로도 증명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분이 성육신하신 것입니까? 왜 이런 신비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 우주 천하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저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사건, 그리고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와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 동안에, 1초에 우리가 눈을 깜빡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 것입니까? 제가 중국에 가는데 비행기가 속도가 시속 536km 달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시속 536km라면 1시간에 536km를 날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빛은 1초에 우리가 눈을 깜빡하는 순간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른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여러분, 이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1광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해있는 이 은하계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여러분 빛이 달려가는데 10만 광년이라고 해요. 그래, 빛이 10만 년을 달려가야 은하계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태양계 지구가 속해있는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10만 년을 빛이 달려가야 은하계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여러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태양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랍니다. 태양이 얼마나 큰지, 저 활활 타오르는 가스불이 막 타오르는 태양이 얼마나 큰지 지구가 130만 개가 퐁당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거대한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는 태양처럼 큰 거대한 항성, 그런 별이 무려 2천억 개가 있다. 2천억 개. 여러분, 태양계가 무엇입니까? 태양계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을 중심에서 수성과 금성과 지구, 그리고 화성, 목성, 그리고 토성, 천왕성, 명왕성 전체를 합쳐서 여러분 태양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은하계에 태양처럼 빛나는 별이 2천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태양처럼 빛나는 별을 2천억 개씩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또 이 우주 공간에는 2천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이 우주 전체가 광활하고 얼마나 큰 대우주인 것입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지구 크기가, 지름이, 빛이 280억 광년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80억 년을 빛이 달려가야 여러분 될 정도로 이 지구의 크기, 지름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전문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하늘의 별이 사하라 사막의 모래알같이 많다. 모래수같이. 여러분, 사하라 사막은 동서 길이가 5,600km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5,600km의 사하라 사막의 모래수보다 하늘의 별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대우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천하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지 모든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 태양계 속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 대한민국이 있고 이 대한민국 안에 이 동네가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우주 공간에서 티끌보다 못한 나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딱 하나 떨어진 깨알보다 더 작은 나를, 우주 삼라만상을, 그 거대한 대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연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서 티끌보다 더 작은 나를 그분이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시편 147편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얼마나 대단하시나. 사하라 사막에 모래수가 많은 그 별수를 하나님이 하나다 세시고 그리고 각각 다른 이름으로 다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 티끌보다 더 작은 나를 아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유하신 지혜로 천지 만물을 말씀만 받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티끌보다 더 작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세계에 그것도 자유대 베들레헴 땅 여러분 말 구유의 마국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캄캄한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가 난무하고 악이 난무하고 불의와 부도덕과 살인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온갖 권모술수와 그리고 부조리와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자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 전의 몸에서 성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순전히 나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기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놔놓고 야 너는 죽어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탄 스토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은혜 받기는 천부당 만부당한 나, 하나님의 사랑 받기는 천부당 만부당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저 유대 시골 촌동네 마국간에서 여러분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늘 곳이 없어서 여러분 말 밥통에 구유에 항복으로 쌓여서 누인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표적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믿어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헤아리고 여러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와 극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신비 자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동정녀 마리아 천혜문에서 나신 성육신하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사랑의 신비는 우리 인간 이성으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 아들을 보내서 한 목점을 삼으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의 기쁨과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 삶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구세주요, 여러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갓생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베스다 들녘에 굶주린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들에게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고린 단체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입에 안에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게 마귀에 붙들려서 귀신 들려서 사단의 권세 속에 고통당하는 영과 육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촌에 성탄의 기쁜,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땅에 인류의 구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 사단마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마의가 떠나가고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고 황폐한 땅, 저주의 땅이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처럼 변하여 축복의 땅이 되고 평화가 임하고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잘 살고 행복한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절대 주권자시고 축복의 복의 근원자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이 땅에 인류의 구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메아리치는 땅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 찰사는 나라고 다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쁜 성탄절에 이 땅에 인류의 구주를 논하기 전에 나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속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저주의 세력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모든 원수망의 사탄의 세력이 떠나고 우환지가 다 떠나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아기 예수가 찾아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여러분 어둡고 캄캄하고 억눌린 사단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인류의 구주로 평화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의 성탄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